네, 오늘은 창세기 4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4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도 애굽 땅과 마찬가지로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되는데 야곱이 그 가족의 양식을 위해서 애굽으로 열 아들, 열 형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의도대로 그들이 정탐꾼으로 물리게 되고 그곳에서 요셉의 배려로 양식은 가지고 오지만 그 형제 시몬이 그곳에서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그들 정탐꾼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가지고 간 그 양식의 사르 같은 그 돈이 자루에 놓인 것을 보고 더더욱 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초지정을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했는데 야곱은 그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42장이 끝이 났고요. 43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네, 야곱이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을 뻔히 잘 알면서도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혹시라도 잃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선뜻 애굽으로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해서 그들이 먹을 곡식을 구할 수가 없고 또 가져온 양식마저도 다 동이 났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궁지에 몰려서 그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양식을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함께 보낼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과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생각할 때 요셉은 자기가 짐승에게 죽었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을 또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가족의 70명 정도 되는 이 대가족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제 결단을 내려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뒤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오지만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민했던 그런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아마 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벌써 야곱의 그런 걱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야곱이 그런 결단을 빨리 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 고민을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믿음에 순종을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결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내몰려서 결단하고 보면 왜 그런 결단을 빨리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주저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우리의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포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는 야곱도 또한 그 온 가족의 생사가 놓인 그런 문제에서 이제 베냐민조차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그는 포기하고 그 아들을 보낼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적인 갈등이나 고민이나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고민이나 역시 별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하고 그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애굽으로 보낼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다가 다시 설득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 사람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아우를 데려가야지만 되는데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안전하게 우리가 데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총리가 너희 동생과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총리를 만나서 양식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가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서열상으로 네 번째 아들인데 루벤은 사실 장자였지만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같이 보내면 우리가 갔다 오겠다고 했을 때 야곱이 거절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루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그 형제들 대표해서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다의 역할이 좀 중요하게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데 이 유다가 유독 여기서 또 보이는 그런 형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사실 야곱이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핀잔을 주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다그치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요셉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야곱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 아들들을 다그치지만 야단을 치지만 이것은 그 아들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을 모르는 야곱은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7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우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하면서 우리는 그가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베냐민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유다가 말합니다. 야곱이 베냐민과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얻어오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아버지도 살고 또 우리 아이들도 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유독 유다는 여기서 보면은 대단한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이 야곱의 계보를 잇는 족보의 계통을 잇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유다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유다를 약간 지켜 세우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못 보낸다고 그렇게 하셔서 시간을 끌고 있었지만은 그 시간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2번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대략 열흘을 잡을 때 한 20일, 한 달 가까이 야곱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야곱이 말합니다. 그랄진대 그러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네. 자, 이제 허락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예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을 좀 가져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감복숭아. 이것은 다 특산물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인데 유향이나 모략 같은 경우에는 나무 수액으로서 특이한 그런 아름다운 냄새가 나고 그것을 먹었을 때는 먹었을 때 또 좋은 그런 맛도 나고 또 좀 약간의 진통 효과도 있고 뭐 이런 물질로 많이 썼던 물질이 또 유향이나 모략 같은 거고 꿀은 우리가 잘 아는 꿀이고요. 향품은 그 향료 또는 어떤 냄새나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향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향나무는 저희들이 이제 잘 아는 피스타치오 정도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감복숭아는 아몬드 정도 되는 그런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서 많이 나는 특산물이었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피스타치오나 뭐 아몬드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여기서 처음 가서 사왔던 그 금액의 2배를 갖다 주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져왔던 돈과 또 곡식을 새롭게 살 그 돈,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갑절의 돈을 그렇게 가지고 가서 전해주라. 그 원래 샀던 그 돈은 전해주고 또 나머지 그 돈으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갖고 왔던 돈의 2배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원래의 돈은 돌려주고 또 그만큼의 곡물을 사와라고 그 돈을 가져가라고 한 2배의 돈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결단을 하는 마음을 전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을 말하겠죠. 앞에 있는 시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결단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민했던 그런 결단을 했죠. 사실은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고, 빨리 결단해서 갈수록 좋은 그런 결단이었지만 야곱이 결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좋은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신앙적인 고민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 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그들이 돌아왔는데 요셉이 이 공적인 일로 왔지만 그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요셉은 공적인 일로 온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그 형제들로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니까 개인적인 관계로 가지고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느꼈겠죠. 그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요셉을 만날 일도 없고 요셉의 집에 갈 필요도 없는데 요셉이 그들을 맞아들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요셉이 우리를 잡아서 그 집의 노예로 쓰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끌어들이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죠. 정말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먼저 요셉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이 곡식을 사러 왔던 그 돈을 갖고 갔다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기들을 노예로 잡아들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돈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하는가 두려워서 말하죠.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하면서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자,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이 이를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있고 자루 악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 청지기에게 요셉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인이 좀 오해하고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할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책임자인 청지기에게 말하죠. 우리가 여관에서 풀어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라면서 말하죠. 사실은 그 앞에 요셉에게 말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명이 그 풀어보고 봤더니 돈이 들어있어서 이제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여정을 다 마치고 야곱이 집에 돌아갔을 때 가나안에 돌아갔을 때 나머지
다 펴보니까, 자루를 다 펴보니까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42장에서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다 펴봤다고 이야기하죠. 약간 진술이 다르지만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다 그 자리에서 다 펴봤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랬겠죠. 자루 하나만 열어봤겠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다 열어봤겠죠. 자, 그가 이르되, 이제 그 청지기가 말하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청지기가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그들이 내야 되는 돈을 요셉이 대신 내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말했죠. 사실 요셉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식은 바로의 양식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그냥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이 그 돈을 대신해서 그 계산하고 그 돈은 돌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을 돌려보낼 때 물론 이제 그 가족에게 챙겨주는 그런 선물의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만드는 그런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 돈을 다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에게 먹이를 주더라. 손님으로 대접해서 이제 그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요셉은 지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오에 같이 함께 식사를 하겠다 하고 자기는 일을 보러 나갔고 청지기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네, 그 집에서 이제 정오쯤에 그 주인이 오셔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청지기가 말했으니까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할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준비를 하고 정오쯤 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제 요셉이 들어왔다라는 전가를 받고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 그들의 아버지, 그 가족의 안부를 묻죠.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형제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너희는 안녕하시냐, 이렇게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하면서 가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이 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네, 형식적으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보니까 자기의 동생, 혈육 동생, 같은 엄마에서 난 동생 베냐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묻죠. 아, 이 아이가, 얘가 너희들이 말하던 집에 두고 왔다고 하는 그런 막내 아들이냐 묻죠. 그러면서 그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같은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처음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마음이 복받치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자를 피해서 울었죠. 요셉이 보면 대단히 감정적이고 정이 많은 그런 유독 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 형제들 봤을 때도 울었고 또 지금 이렇게 베냐민을 보고서도 그런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로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네, 다시 나와서 얼굴을 가다듬고 음식을 이제 차려서 먹자 하고는 이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제 차리는 걸 보면 애굽 사람의 식탁과 히브리 사람들이 외국인이 먹는 식탁을 따로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또는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이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애굽 사람들은 이 소를 잡거나 소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먹죠. 그래서 소를 잡았는 그 어떤 기구나 또는 음식을 먹으면 애굽 사람은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소에 관련된 그런 기구를 쓰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죠. 네,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돼지고기를 먹을까 싶어서 대단히 외국에 나오거나 또 외국인을 만나면은 그 음식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혹시나 자기도 모르고 돼지고기를 먹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음식에 대한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상을 차리지 따로 상을 차리고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 이상히 여겼더라. 네. 요셉이 이제 같이 이제 음식을 차리게 되는데, 보면은 식탁이 이렇게 보면은 요셉만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었고, 또 형제들에게 먹는 음식이 따로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또 이제 시중을 드는 사람이나 그 가정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또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의 상이 있었고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상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11형제들이죠. 이제 11형제들을 자리를 정해서 앉히게 되는데, 요셉이 그 가정의 아들들의 서예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혀놓은, 뭐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쭉 앉혀놓는 그 순서가 보면은 그 서열대로 앉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앉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서열대로 쭉 이렇게 앉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1형제들이 봤을 때 대단히 이상했겠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 가족의 서열에 대해서나 이런 것을 전혀 몰라야 되는데, 중요한 그 형제들의 서열을 알아서 그 서열대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서로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었다고 합니다. 많이 챙겨줬다는 거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손님으로서 이제 흥겹게 서로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제 그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죠? 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다음에 보면은 또 일이 꼬이면서 또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자, 창세기가 참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보듯이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적혀져 있을지 기대하면서 내일은 또 44장을 읽어보겠습니다.